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5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15장) 5절에서 8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찬양 인도해 주신 우리 권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권사님께서 백신 주사를 맞으셔서 제가 마이크를 따로 사용하지 않고 함께 마이크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16장부터 나오는 대접 재앙으로 넘어가기 전에 15장 말미에 등장하는 대접 재앙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5절에 보시면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또 2일 후에 혹은 내가 보니 이런 구절들은 요한계시록에서 장면이 바뀔 때마다 등장하는 구절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나중에 집에서 계시록을 보시다가 이런 대목이 나오면 형광펜으로 한번 이렇게 칠해보시면 돼요. 그때마다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의 장면이 계속적으로 바뀌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유리 바닷가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던 그 장면,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장면에서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으로 시선이 옮겨진 것입니다. 여기서 증거 장막의 성전, 이 증거 장막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신천지가 아니에요. 신천지 그 위에 유재열이라는 사람으로 인해 증거 장막이라는 일을 굉장히 많이 해서 신천지가 이 이야기를 많이 쓰고 자신들의 증거 장막 안에 들어와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민수기 17장 7절에서 8절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성경에서는 성막,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를 가리켜 증거의 장막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그냥 머릿속으로 그 성막의 모양을 잠깐 생각하시면 되죠. 왜 증거의 장막이냐면 그 장막을 성소라고 부르고 그 성소의 핵심인 지성소 안에 무엇이 있냐면 증거궤, 또 다른 이야기로는 법궤, 언약궤가 있죠. 그 법궤, 증거궤,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게 뭐죠? 가장 핵심적인 건? 가장 핵심적인 건 두 돌판입니다. 10계명 두 돌판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3가지가 들어있죠. 3가지가. 근데 언제나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잊어버리는 게 당연한 3가지가 있는데 3가지가 첫 번째는 10계명 두 돌판, 또 뭐가 있죠? 그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오늘 본문에 나온 쌍난 지팡이 있고 하나가 뭐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다고 했는데 쌍난 지팡이와 항아리는 원칙상 그 궤 안에 넣지 않고 그 앞에 함께 두어 함께 증거궤와 이동하게 했고 지성소 안에 있으므로 증거궤 안엔 그 셋이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증거궤 안에 들어있는 것은 바로 두 돌판인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네, 워낙 겸손하셔서 웅경제 열심히 적고 있네요. 네. 그 하나님은 10계명 두 돌판을 증거판이라고 부르시는데요. 증거판이 궤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 궤를
증거판이 들어있는 괴로 증거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괴가 장막 안에 있으니까 장막을 증거장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증거장막은 증거궤가 있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증거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십계명 두 돌판이 있죠. 그런데 원래 들어갔어야 될 십계명 첫 번째 두 돌판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32장 봤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들으러 이 두 돌판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을 때에 그때 백성들이 오랫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송아지가 하나님이다 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본 모세가 위에서 십계명 첫 번째 두 돌판을 집어다 던지죠. 그래서 깨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건으로 3,000명이 죽임을 당하고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돌판은 글씨를 다 써주셨어요. 막 글씨를 돌판에 써주셨는데 두 번째 돌판을 받으러 다시 올라갈 땐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가 해. 그래가지고 모세가 직접 두 돌판을 만듭니다. 그게 증거궤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증거궤를 볼 때마다 자신들의 죄악을 떠올렸습니다. 우리가 조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하는 우상을 만들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 때마다 그들의 죄는 용서받았음을 계속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증거궤는 죽음의 심판과 용서의 긍휼을 동시에 담아내고 있는 상징물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자는 죽게 될 것이다. 증거궤를 보면서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증거궤를 보면서 또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궤가 있는 장막에 들어가는 자들이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나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증거 장막의 모습이 훗날 여러분 성막이 무엇로 바뀌죠? 성전으로 바뀌죠. 그 모양 그대로 넓혀가지고 성전을 만듭니다. 그 성전 자체, 성전 자체는 오실 메시아를 상징했던 거예요. 오늘 보시면 증거 장막의 성전이라고 나오는데 그 두 개 같은 말입니다. 증거 장막, 성전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전은 오실 메시아를 어떤 모델하고 있었던 건데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그 증거 장막의 성전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죠. 그래서 성전에 관해 다른 사람들과 예수님께서 논쟁하실 때 말씀하신 것을 보면요. 요한복음 2장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이 죽어야 하는 허물을 본인이 지시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 3일 후에 살아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며 본인을 가리켜 성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사실 그 성전은 메시아를 상징하기 위한 건물에 불과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자랑하는 건 이게 결국은 헤롯이 완성시켰는데 46년씩이나 걸렸던 아주 화려하고 멋있는 장소야. 사람들은 그 외관을 봤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 외관은 다 허물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 성전이 공의와 긍휼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그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이제 막 끈을 만드신 다음에 장사꾼들을 다 내어 쫓으십니다. 성전이 그 기능을 잃어버려서 그러는 거예요. 성전의 기능은 뭡니까? 거룩함, 경건함 이게 아니라 물론 그게 있죠. 그걸 담아내지만 성전의 기능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보이며 또한 그 죄인들을 용서하는 긍휼을 보이는 것이 성전의 역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의와 긍휼을 아주 눈에 잘 보여주신 사건 하나가 요한복음에 나오는데요. 가늠하다가 한 여자가 예수님 앞으로 잡혀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판단을 내리게 달라죠. 예수님이 이 여자를 고발한 대상들을 향해서 먼저 물어봅니다. 율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율법에는 돌에 쳐서 죽이라고 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게 이 여자를 용서해줘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는 것입니다. 이 먼저가 중요해요. 먼저 돌로 치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증인입니다. 가늠하다 이 여자를 붙잡아 온 첫사람이 이 여자는 더러운 여자입니다, 죽어야 된 여자입니다 라는 걸 내 눈으로 봐서 그 사람들이 먼저 이 여자에 대해서 피를 흘림으로 나는 죄가 없고 이 여자의 죄에 대한 보응을 하고 그 뒤로 모든 사람이 함께 던져야 돼요. 너희들 진짜 죄가 없는 사람들이 먼저 돌 던져라는 거예요. 진짜 너희들은 죄가 없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다 거기서 떠납니다. 다 떠나고 나서 다 떠나자 그 여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다시는 가서 죄 짓지 마라는 겁니다. 공의를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의. 그리고 긍휼을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원칙은 분명하되 긍휼의 마음이 없이 원칙만 가지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원칙도 없이 긍휼의 마음만 가져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죄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죄 사함이 없이는요, 아무도 용서받을 수 없고 하나님께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말이 하나님이 계신 그 장막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무리하게 나는 들어가고 싶어, 하나님 만나고 싶어 라고 들어갔다간 자신 안에 있는 죄로 인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게 공의예요. 내 죄가 있을 때는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 장막은 아무나 들어가고 싶다고 함부로 들어갈 수 없어요. 민수기 1장 50절 한번 우리가 함께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짐을 지으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장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아멘. 성막이 중심에 있고요. 그 주위로 레위인이 텐트를 치고 그 뒤 주변으로는 12지파가 텐트를 치는 모양이거든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나오는 그 공의가 레위인이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주변은 레위인들이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지켜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켜야 교회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궁금해서 다가가게 되면요, 반드시 죽여라 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선별한 자 외에 가까이 오면 다 죽는 겁니다. 레위인은 이것을 지켜야 돼요. 제사장인 레위인인 이것을 지키라는 의미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고, 오늘날 교회가 죄의 엄중함을 그 교회에 또한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성도를 지켜야 돼요. 그런데 다가오면 죽여야 됐던 그 두려움과 공포의 장소가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본문 오전에 뭐라고 나면요, 오늘 본문에 열렸습니다. 열렸어요. 그것은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들어가는 것이 허용이 되었는데 이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랑 함께 있으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이랑 항상 함께 있으면 예수님 손잡고 그냥 같이 구원 열차 타고 함께 가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해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던 겁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들어가는지 방법을 모르게 됐는데,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피를 바른, 예수의 피가 묻은 자들 안으로 직접 들어오셔서 그들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되신 겁니다. 이젠 우리 안에 그 성령님이 들어오심으로 예전에 눈에 보였던 성막, 그리고 성전,
그리고 예수님 이젠 누구예요? 우리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쭉 이렇게 눈에 보이고 있다가 이제 우리 안으로 아예 들어와 버리신 거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피를 우리에게 바르심으로 성령께서 그 피를 보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그 피가 묻은 자들은 이 땅에서 성령과 연합하여 증거장막 성전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있다라는 그 자체, 이스라엘의 장자들만 살아있다라는 그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큰 두려움입니까? 똑같은 밤이 지났는데요. 어떤 집 아들들은 다 죽었어요. 심지어 가축들도 다 죽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만은 피가 발려진 그들에게만은 생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그 역할을 이 세상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것을 우리의 입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보니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 라는 세상의 두려움과 떨림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게 돼요. 그래서 교회는 이제 성전의 역할로 이 세상의 죄를 고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극단적으로 축약한 게 여러분 뭐예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에요. 그 말은 제가 늘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불신 지옥이 너무 싫은 거예요. 왜 안 믿으면 다 지옥 가요? 그게 우리 룰이에요. 하나님 룰이에요. 그래서 그걸 전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너희들 다 지옥 가. 그럼 얘기 안 하죠, 차라리. 얘기 안 하죠. 어차피 이 사람들 다 지옥 갈 건데 못하러 얘기합니까? 우리끼리 놀지. 그 사람들한테 불신 지옥, 여러분 믿으셔야지 지옥 가지 않습니다라는 건 하나님의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안으로 여러분 들어오십시오라는 초청의 메시지예요. 세상은 정반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보여주는 존재들로 이젠 거듭났습니다. 민수기에서 성전엔 외인들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라, 오면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교제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요,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가치관으로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46년간 너희들이 자랑했던 성전 다 그냥 무너뜨려. 의미 없어 라는 것입니다. 이젠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 되었으니까요, 우리의 생각은 이 세상과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6절 함께 볼게요. 6절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완성되는 마지막 재앙을 들고 나오는 천사들이 증거장막 성전에서 나옵니다. 6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아멘. 그 재앙을 쏟아부을 천사들이 어디에서부터 나온다고요? 그쵸, 성전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은요, 심판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심판은 마귀가 내리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7절 보세요. 시작.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아멘. 이 네 생물에 관해서는 워낙 오래전 이야기라 기억이 잘 안 나실 수 있는데, 보좌 앞에 천상의 그룹입니다. 제가 하나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요, 하나님의 보좌가 이렇게 있고 그 주변에 네 생물, 그 옆에 24장로, 천국간 천사, 그 다음에 온 세상 피조물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첫 장에 처음에 보여주는 구조예요. 이 네 생물에게, 이 네 생물에게서 7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금 대접을 받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금 대접은 우리가 5장에서 본 성도의 기도가 담겨있던 그 대접이에요. 5장 8절만 보고 한번 넘어갈게요. 5장 8절 한번 성경책 찾아보시겠어요? 계시록 5장 8절.
찾으셨나요? 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아멘. 여기서 네 생물과 24장로가 가지고 있는 바로 그 금 대접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네 생물이 가지고 있는 금 대접이에요. 그 금 대접 안에 성도들의 기도가 잔뜩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잘 연결해서 보시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드려요. 우리가 맨날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금 대접에 담겨서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요. 좀 전에 도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보좌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나 복받게 해주세요. 이 세상에서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 땅에 빨리 이 악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 제목을 하나님께 담아 성도들이 다 올리는 거예요. 그걸 천사들이 계속 가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있던 금 대접이 하나님께로 올라갔다가 다시 7 천사가 받아서 보좌 성전에서 나와서 네 생물 중 하나가 받아 24장로는 교회 12교회와 12지파를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 패스에서 천군과 천사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그걸 세상에 피조물에게 쏟아 붓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있는 거죠. 이 그림이 그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은요 전부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우리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지진이 나, 난리가 나, 이런 게 날 때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기도였으니까.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세상이 점점 끝을 향해 가고 있구나. 그러면 마지막에 우리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곳에서 유리바닷가에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걸 소망하는 기도를 날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정반대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난리만 나면 두려워. 뭐가 터지면 두려워.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는데 딱 눈을 보니까 이상한 그룹이 있는 겁니다. 안 두려워해. 왜 너희들은 안 무서워해? 왜 너희들은 걱정 안 해? 우리는 괜찮아. 이거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진행될 거야. 우리는 하나님 신뢰하고 오늘을 열심히 살 거야.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혹시 진짜 하나님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를 보면서 그게 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기서 금대접이라고 번역된 피알라스라는 단어는요, 연회, 파티에서 포도주를 담았던 그릇을 말합니다. 보통 성경은 그 그릇을 잔이라고도 불러요. 우리는 그릇과 잔이 다르죠. 흔히 말해서 여러분 그냥 포도주를 담은 잔 하면 약간 이렇게 와인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막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릇 이런 것에 이걸 잔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통 포도주 잔을 마신다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던져진 자들을 쓸 때 그 말을 써요. 계시록 14장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서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포도주 단을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손이나 손에 표에 받은 자들은 이 진노의 포도주를 다 마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8절 보시면 그 포도주를 서로가 먹이고 있어요. 서로가 먹여주면서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재밌죠? 어떤 이들은 포도주를 서로 먹여주고다가 망하고 어떤 이들은 포도주를 서로 나누면서 생명을 얻어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정말 같은 걸 하는데 정반대의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대접 재앙의 내용입니다. 이게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일들. 대접 재앙은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서 제외된 짐승에게, 마귀에게 경배하고 세상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자신만 망하는 게 아니라 서로 나누며 함께 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원래는 여러분 우리도 그 잔에 받았어야 돼요. 그 잔에 받았어야 되는데 우리도 함께 마시면서 야, 너 이번에 투자한 거 잘 됐다며 먹어. 그래, 너도 잘 되라. 서로 이러면서 세상은 마치 자기 걸 더 자랑하고 자신을 더 높이려고 하고 서로 그러면서 열등감과 질투함 이런 것 가운데 살고 있는데 우리도 그랬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누가 그 잔을 받으셨냐면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넘겨주세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고백만이 아닌 교회의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 잔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잔을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원래 우리도 함께 죽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신포도주를 마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하나님의 그 진노의 포도주가 모두 예수님께 전가된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8절에 보세요.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의 능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그 성전의 연기가 가득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가득하게 되어서 택함받지 못한 이들은 재앙 끝날 때까지 아무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방주가 닫히고 홍수가 일어남과 같이 우리는 그 방주 안에 들어가 성전 안에 이미 들어가 모든 육신의 질곤이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우리의 영적 생명은 어떻게 될 수 없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음과 같고 방주가 닫히고 홍수가 일어남 같이 세상은 계속 자신의 원함과 자신의 높음만을 찾아서 헤매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죽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처럼 끝까지 방주 만든 그들을 이 세상은 불쌍하다고 조롱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은 그들이 너무 안타깝고 불쌍한데 그들이 너무 소수예요. 너무 소수라 그들의 이야기가 이 세상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 없어도 인생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우리나라 잘 나가잖아요? 우리나라 더 잘 나가게 되고 더 잘 나가게 되고 내 벌이가 계속적으로 풍족해지고 내가 생활이 훨씬 더 나아지면 어라? 이건 뭐야?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괜찮네? 라고 사람들은 생각해서 교회에 더 안 나오게 될 거예요. 당연하게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때에 다시 한번 그 부흥의 때를 줘서 다시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점점 괜찮아지면 괜찮을 때마다 세상을 떠날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여러분 가장 잘 나갈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말고 북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하던 시절이 왕이 아합 시절이었어요. 아합 시절. 그 여왕이 누구죠?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외교의 천재. 귀신 같은 외교. 땅 영토 넓히는 데 있어서 아주 교활하고 가장 잘 나갔었어요. 아합 때.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잘 나갔네? 내 교회 한번 빠졌는데 뭐 상관없는데 이거? 한 1년 쉬어봐? 1년 쉬었는데? 사업이 잘 돼. 그리고 뭐 쭉쭉 잘 나가. 이거 없어도 괜찮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간증도 해요. 야, 내가 빠져봤는데 괜찮아. 야, 뭐 그렇게 열심히 다니려고 그래. 괜찮아.
이들이 이러고 간증하고 다닌다니까요. 그들은 지금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먹여주는 거예요. 야, 너도 먹어. 너도 먹어. 너도 나가지 마. 너도 나가지 마. 함께.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들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론 고난이 유익이에요. 하나님만을 부르짖게 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 그리고 오늘날 말씀을 믿으며 사는 우리들,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을 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본주의가 망할 것 같으신가요? 자본주의는 안 망해요. 돈이 생긴 이후로 자본주의는 망할 수가 없어요. 형태만 바뀌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역사상의 모든 부자나 모든 권력자들은요, 다 망했습니다. 1000년간 이어진 가문이 있었나요? 1000년간 이어진 가문. 와, 우리 1000년대 없어요, 여러분. 없습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망하며 영원한 것은 이 땅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 땅만을 바라보며, 왜냐하면 하늘을 바라볼 줄 모르니까 이 땅만을 바라보며 세상은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늘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보고 있는 그들에게 하늘을 보자라고 함께 전하자고요. 그래서 우리 똑같이 그 사람들 옆에 있다가 같이 땅 보면서 야, 이게 큰일 났네, 망했네, 어떡하지? 좌절하고 낭망하지 마시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을 여러분 긍휼히 여기시는 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면서 담대하세요. 괜찮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하신 고난은 영원인 것이 아닌 잠시 우리를 훈련시킨 것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걸 믿으시고요. 이 세상 사람들 바라보시고 너희들도 같이 우리 함께 하늘을 보자 라고 그 소망을 전하는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허탄한 것들을 붙잡으며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을, 우리의 생각을 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며 오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고민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그 믿음과 의지가 우리의 뜻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 아시오니 성령 하나님, 다시금 오늘도 피 묻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심령 가운데 일으키셔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과 사랑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성령의 열매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곳, 우리가 속해 있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자로, 예배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